된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열흘 동안 해봐서도 아무것도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없어지는 과정을 거칠 텐데 그 거치는 과정이 뭐 쉽지는 않은가 봐요. 그래서 최소한 2, 3년 그 과정을 거쳐야 마무리가 된다고, 아예 없어지는 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없어지지 않고 그냥 군에서 잘 관리해 주는 정도만 출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욕심이 들어봐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겠죠.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타지 않고 우리가 겨울사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이 따로 많이 있기 때문에 저까지 감당하기에는 좀 덩치가 커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잘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미양 권사님도 무사히 되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얼굴도 좋아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5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새기시기를 바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성령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0년대에 제가 한참 불이 붙어서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80년대라고 하니까 제가 되게 어렸을 때이죠. 중학교 때 80년대 중반 정도 됐을 때 큰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수련회 그때 당시만 해도 수련회 그런 데를 많이 갔거든요. 그 기도원 이런 데 굉장히 성행했다. 기도원에서 하는 그 성령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전국적으로 유명한 큰 기도원을 갔어요. 방주 모양으로 된 그 기도원에 가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기도원, 거기에 의자가 없고 그냥
마룻바닥 가서 따닥따닥. 그때 제 생각으로 제 기억으로는 5천 명 이상, 7천 명, 8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양반다리를 딱 하면 이 양쪽에 무릎이 옆에 다 닿을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기도할 때 막 이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다가 앞에 사람 이렇게 할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널널하게 앉아야 5,000명이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별 사람들이 다 오지요. 꽉 찼으니까 방학 때기도 하고 하니까 꽉 찼어요. 얼마나 여름인데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이제 더운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사람 다 모였어요.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약간 정신이 좀 나간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왔었거든요. 한쪽에. 저 그분들은 거의 이제 한쪽에 앞쪽에 그 강사 목사님의 안수를 바라고 앞쪽에 애들 다 모여 있고요. 한쪽에는 또 뭐 학생들 청년들이 쫙 있고 뭐 어디에는 여러분들과 같이 연세 드신 분들 많고 아줌매들도 많고 하여튼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특별한 분이 한 분 보였어요. 특별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의 눈으로 봤을 때 저런 분이 이런 데로 왔을까 싶을 정도. 정장에 머리도 어디서 유명한 데서 했나봐요. 강남 그런데 한 몇십만 원짜리 했나봐요. 몰라. 그때는 뭐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머리도 우아하게 막 아줌매인데요.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하고 옷도 정장에다가 곱상하게 생기셔서 아니 저렇게 우아하고 곱상한 분이 이런 데로 왔다고? 싶을 정도로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중3이니까 남자 중3 자꾸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 귀부인 같은 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분이 앉아서 하게 이렇게 예배를 집회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런 데 오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날 지났어요. 두 번째 날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혹시나 하고 봤더니 저쪽도 이제 자리가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만 달라지니까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 보니까 또 거기에 또 고고한 모습으로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우아하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3일째 됐는데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정장에 또 다른 정장을 입으시고 또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원이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서는 좀 멀어가지고 안 가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그 깡패 출신이었던 의용 그 상용사가요? 그 출신이었던 이천성 목사님이 계시다. 하늘산 기도원이에요. 거기는 들어가면 무조건 방언받고 나오는데 일명 거기에 사는 개도 방언한다 이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방언의 은사가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특출했다. 가면 무조건이야. 다 방언하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데가 거기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불같이 역사하시는지요. 뭐 3일째 되니까 그 우아한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꽥 소리가 들려요. 막 소리가 뭐야 기도하다가 이 무슨 소리야. 막 살려주세요 서부터 시작해갖고 잘못했어요. 뭐 이상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누가 들어와서 사람을 패나 때리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보니까 실눈을 떠서 봤잖아요. 기도하다가 이 사람 너무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쫙 하고 막 소리 질러 막 기도하는데요. 그 속에서도 유독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죽여 그러는지 쥐어 그러는지 잘 모를 정도로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궁금하잖아요. 한쪽 두 눈 다 뜨면 안 되니까 한쪽만 뜨고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뛰면서 잘못했다고 누구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야, 그분이 자꾸 보게 돼. 야, 저렇게도 변하네. 자꾸 보게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바뀌는지요.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기도가 눈물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마스카라 했을 거 아니요? 어떻게 됐을까요? 땀 나지, 콧물 나지, 입에서 침 튀어지, 막 눈물 나지, 온통 이상해. 사람 아닌 것 같아. 막 하고 막 뭐 머리를 쥐어 뜯었는지 어쩐지 머리도 이상하게 됐고, 너무 이상하더라고. 처음에 우아하고 고고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다 똑같았더라고. 옆에 있던 그 파자마 그 월남 치마 같이 그런 거 입었던 분들하고 똑같아졌더라고 모습이. 2, 3일 되면 기도 2, 3일 가면 다 뭐 민낯이고 다 뭐 머리도 그렇게 되고 얼굴도 씻는 둥 맞는 둥 하고 다 그렇잖아요. 옷도 그냥 입었던 거 또 입고 그렇게 변하잖아요. 똑같아졌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더 심해졌어. 왜냐하면 되게 고고하고 이쁘고 허옇게 마스카라 하고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눈도 칠하고 막 그랬었는데 다 온통 다 번졌어요. 까맣고 빨갛고 허옇고 이게 다 섞여갖고 이상하게 변했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똑같구나. 하나님 앞에 가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속일 게 하나도 없구나. 그분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야, 아버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계속 그러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을 받으니까 다 똑같아져. 다 죄인이고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 거짓되이 꾸밀 게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마스카라 하지 말고 머리도 하지 말고 이것도 취하지 말고 그렇게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이 시간에 성령을 받아서 잘못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절제하면 되니까요. 뭐 이미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절제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전에 성령 운동 막 했을 때요, 방언을 막 받고 방언이 막 여기저기서 기도할 때마다 막 방언으로 혼자 기도해. 그래서 기도가 끝났는데 기도 시간이 끝났는데도 혼자 막 기도해. 그래서 목회자들 참 힘들었어요. 그거 절제시키려고. 어떤 분은 절제시키지 말라고, 어떤 분들은 절제해야 된다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교회는 질서가 필요하고 절제 은혜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의 은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은 내가 경험으로 축적되어진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딱 굳어진 것들이 그게 내 생활 패턴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 고정되어 버렸어요.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근데 고정관념은 그래서 무서워요. 잘
안 변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경험이 축적되어져서 딱 굳어진 거기 때문에 네가 해봤어? 나는 해봤어.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해봤어. 그래서 결론이 이거야. 너는 해봤어? 안 해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해봤으니까 이런 결론 나올 줄 알아. 네, 여러분, 세상은 고정관념대로 모든 게 다 끝나지 않아요. 내 고정관념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1 더하기 1은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워서 대답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삶의 지혜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1 더하기 1이 꼭 2로만 끝나지 않아요. 보세요. 찰흙 하나, 찰흙 둘 합치면 찰흙 몇 개? 2개? 저는 아무리 해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찰흙 1개, 찰흙 2개 확 합쳤더니 찰흙 2개의 분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찰흙 1개가 되더라고요. 세상은 다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대로만 결론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너무 심하면 그게 내게는 율법이 돼요. 그게 내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그 율법이 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이라는 건 내가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이기도 하지만 그게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시대에는 2가지의 고정관념, 장벽이 있어요. 그때 당시 사회적인, 종교적인, 문화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예요. 유대인들만, 온통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유대주의예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 장벽이 너무 높아. 절대 깰 수 없는, 지금까지도 예수님 당시서부터 그 이전서부터지만 지금까지 이 유대주의는 깨지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한, 나의 장자라고 표현하는 민족은 우리다. 맞죠?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장자가 맞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장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무조건 자기들만. 지금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색 인종들을 폄하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그게 더 오래됐어요. 수천 년간 이어져 왔어요. 이게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복음의 장벽을 허물어뜨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에게나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다. 이런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그런 초대교회의 지도자격인 이 제자들마저도 사도들마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대상이 유대인들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장벽이 너무나도 높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넬료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정관념, 그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필요한 모든 자에게 전해져야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든지.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뭘? 온갖 짐승들.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적으로 범할 수 있는 율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음식들을 하나님이 자꾸 주셔요. 내려 보내주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먹어라.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 먹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데요. 이거 여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는데요.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먹으라 하시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어. 내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어. 괜찮아. 내가 율법 범한 거 아닌 걸 해줄 테니까 먹어. 라고 하시면서까지 먹으라고 하는데도 베드로가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고정관념을 못 깨. 그 정도로 그 장벽이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인 베드로도 이 정도이니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겠어요? 유대교에 꽉 묶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상태가 여러 번 그렇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이야 고넬료를 만나라고? 고넬료는 누군데요?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을 범하는 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먹으라고 그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물론 뭐 그렇다고 스쳐 지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만남의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면서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교제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만남이라고 얘기하죠. 가끔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긴 가요. 왜 가라고 하지? 왜 이방인을 만나라고 하지? 굳이 이방인을 만나. 여러분 교회의 대표격인 사람이 율법을 범한다? 덕이 돼요? 그나마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이 구원의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율법을 범하면 복음 증거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생길 거예요. 근데 대놓고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들 중에 자기 나라를 침략하여서 무너뜨린 침략군이잖아요. 그러니 더더욱 만나서는 안 돼요. 그와 같은 자리를 함께해서도 안 돼. 그와 말을 섞어서도 안 돼. 교회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세요. 가라고. 여러 번 강권을 하셨기 때문에 가긴 가요. 무슨 뜻인지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왜 가라고 하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가요. 자, 이건 베드로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고넬료의 입장을 보세요. 여러분, 고넬료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의 계급으로 보면 중대장 정도 되지만 사실은 지금의 중대장과 그때의 백부장의 신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중대장은 흔한 장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백부장은요,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 백부장이에요. 더 큰 권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의 행적을 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의 믿음을, 그의 행위를,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의 만남이 성사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전체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이 사실은 베드로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고넬료가 주인공이에요. 베드로의 무거운 엉덩이를 움직이게 한 것도 고넬료의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굳이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등을 밀어서까지도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것도 고넬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도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조그마한 이야기거리들은 중간중간에 다 끝나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고넬료를 위한 하나님의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의 은혜 서비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을까? 보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는 가정에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요. 고넬료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와 더불어 경건의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은 바른 신앙과 삶의 인격을 창조하고 지탱해주는 요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바로 믿음으로 서야 내가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서고요. 가정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나도 힘이 나서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근데 고넬료는 보니까 가정에서도 가정원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을 따라 같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 된 거죠.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이 다 그 한 사람으로 가정이 시작되잖아요. 대부분
한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살아가면 모든 가정원들이 다 모든 사람이 모든 가족이 다 그 믿음의 모양을 따라 다 가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소유하고 그 믿음의 형태를 따라서 가족들이 다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모습을 충실하게 가져가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면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다 인정하실 줄로 믿고 또 가족들도 다 그렇게 같이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려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믿음으로 존경받고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인정받고 그런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생활도 충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지만 성도들의 관계도 잘 맺고 목회자의 관계도 잘 맺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충실하려고 잘 관계를 유지하며 살려고 또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도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일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제 9시라고 했으면 우리 시간으로 몇 시? 무조건 반대. 9시에 반대. 어디? 3시. 낮 3시. 낮 3시면 한참 일할 때 아니에요? 참 희한하게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그의 신앙이 그의 삶이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의 근무가 멈추는 시간. 그가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원래 사실 멈추면 안 되죠. 그런데 그의 우선순위는 직장이 아니고 내 사회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시간이에요. 그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모든 시간을 다 멈추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여러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눈치 많이 봐야 되거든요. 직장에 눈치 봐야 돼요. 상사 눈치 봐야 돼요. 내가 사장으로 있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걸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정과 열심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고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들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대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들을 행했어요. 존경받는 일을 행해요. 그의 구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어려운 사람은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돌보는 사람도 어느 시대나 있지만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돌볼 의무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유대 지역에 거하는 로마 백부장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구제를 멈추지 않았어요. 대상이 누구였겠어요? 로마인이건 유대인이건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건 가리지 않아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다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무 없지요? 그런 의무가 그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살려주셨듯이 나도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는 같은 민족도 신경 쓰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제를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니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번 해서 기억하셨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패턴이고 그의 삶은 연약한 자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를 기억하셨어요. 왜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겠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도 기억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기도할 일이 생기거든, 또 뜻하지 않게 도움을 받을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그때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실 거예요. 지금 고넬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음으로써 그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의 구제가, 그의 기도가,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에게 가장 좋은 것,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 듣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면 고넬료와 같이 이러한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지금 현재 내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사회, 교회에서 모두 고넬료와 같이 균형 잡힌 신앙과 인격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신분이건
어떤 사람을 만나건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긍휼히 여기신 은혜로 도움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넬료의 성숙한 신앙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공경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긍휼하신 은혜로 또한 은혜를 베푸심을 받을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도와주시고 구제하게 하시고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손길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내 주옵사시는 은혜가 고넬료의 믿음, 비록 이방인이고 예수를 몰라 구원의 완성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와 그의 모든 신앙의 형태들을 받으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성숙함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